오늘은 선지자 변론 증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일, 쟁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장은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해서, 택한 종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심판의 다름질의 진리를 쟁변하여서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쟁변은 마지막 변론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모든 변론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온 세상에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사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심판계획이 하나님께서 택한 중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변론이라 이 말입니다. 변론인데 이게 쟁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쟁과 마찬가지인데 이 변론을 통하여 마귀 세력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론에 대해서 여러 군데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 변론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론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리라. 하나님은 이 변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자들에게 원죄와 저범들을 다 해결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의 편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모든 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명백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서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난다고요? 변론하러 일어난다. 변론은 또 왜 한다고요?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변론의 말씀이 나오고 나면 세상의 심판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변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역사할 것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4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이 어떤 종이냐 한번 보실까요? 41장 1절입니다.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여기도 그려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40장에서 세임받은 종이 변론 권세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죠. 민족들아 그랬죠. 이거는 이 변론을 듣고 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여기 우리가 힘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새 힘까지 받아서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 엄청난 하나님의 참 변론이라면 엄청난 역사죠. 이게 인간의 동방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 역사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잘 짝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자다. 외칠 때 일곱 오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요거는 계시록 10장은 변화성도가 할 일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같이 외치려는 거죠. 이걸 외치고 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일곱 우레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일곱 우레는 뭐예요? 하늘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외쳐서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인데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작은 자전에서 이 변론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금방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하고 나면은 일곱으로가 나타난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 6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전 3년 만인데 이 전 3년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14만 4천명이 차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마지막 베푸는 구원의 시기고 은혜의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변론을 잘 들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감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늘상 언제나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갱변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데에서 같이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전하는 인격은 언제나 오냐고 이 평범한 안정된 그런 심령을 갖고 사랑의 불길로 이걸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론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받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교단과 교파가 또 탈선된 단체나 이단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가 다 옳다 그러죠. 근데 이 변론을 하나님 인정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시간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기록케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 떠난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회개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렘이 그에게 보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는 것이라. 이거는 예언서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를 애굽에서 구원해 나온 역사를 하나님이 너희를 잘 살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공의로운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시딤에서 길갈까지가 뭡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천막을 치고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까지 가는 길을 다 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얼마나 보호를 했습니까? 아무리 이러한 척박한 광야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먹고 살고 입고 다 해결해 주셨죠?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등장해요?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죠? 하나님이 한 가정의 3남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협조를 하기도 했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남정과 여정을 뜻하기도 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선구적인 종의 가정을 들어쓰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패한 일이 두 가지 사적이 여기 나오고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해서 모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참된 종이라면 이런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또 많은 재물을 보내서 또 하니까 또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또 하죠. 이거는 뭐냐?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일에 이게 협상을 하면 망할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때 많은 자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불의한 삭을 쫓아가는 들이나 돈과 명예에 끌려서 불의와 동참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진리대로 일정일도 가감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옳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생겨도 안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자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죽는 길이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발락과 이런 발람과 같은 일들이 지금 뭡니까? WC를 용납한다든가 공산당을 타협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이 종교지도자 정권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불의한 일이거든요. 공산당은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거를 용납하면 타협의 대상이 하고 공산당은 멸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없애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타협해서 이걸 의기를 모면해보고 이걸 유익을 끌려는 이것이 불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잘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생각을 좀 잘 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원망불평에다 다 망했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이 되면 다 해결해 주는데 또 지금도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준다. 세세 축복을 준다. 세세 왕궁을 축복을 준다. 죽음이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때인데 이걸 대적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6절 8절을 보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중요한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라 그러죠. 이 구약의 황금률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네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 그랬죠. 하느님은 언제나 정직하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적인 공의보다도 하느님의 말씀대로 시적인 법대로 하는 걸 뜻한 거거든요. 시적인 진리 앞에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세상 어느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만 이게 판단을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게 공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박하고 남을 헐뜯고 남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향한 자들은 다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요. 그러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봉사나 기도를 많이 한다해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리 앞에 바로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바로 되는 제단을 찾고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주는 그런 은혜를 안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행동 거지를 보고 사상을 보시고 이게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하여 선언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공의를 행치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겸손히 하니까 함께하는 삶이 이게 가장 올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시죠. 그게 9절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할지어다. 또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바로 깨닫기를 원해서 징계할 때 매를 순위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이 요게 복된 길이고 이게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자들에게 징계라는 거지 사랑치 않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매를 순위받고 순종하는 일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가 돼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성구적인 종은 가장 겸손해갖고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길 만한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 깐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돈뿐이나 있고 학식이나 있고 부자나 되고 거들먹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종 자체가 낮고 천한 데에 쳐져서 아주 겸손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조금 더 어김없이 다 순종하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기의 사적 유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적인 유익을 도모해서 지금 사명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악업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남을 살리는 데만 전심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택한 종이라면 이 징계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택한 종이 아니면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징계가 안 내리거든요. 뭐 음란한 짓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헌금을 떼어먹든지 11조를 안 하든지 아무 징계가 안 내리거든요. 그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조금만 잘못했다면 징계가 내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매를 순임하자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작은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줘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지식적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요령으로 이 목회를 해갖고 많은 양떼를 모으는데 축적이 많이 모아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을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환령하지 않은 안에 남은 자가 되고 남은 백성이 돼서 변화승천할 몸이 되고 새시대에 죽지 않고 새시대에 들어갈 이런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뭘 해놓고 좀 인정 안 해놓으면 그냥 불평불만이 많이 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런 일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자기의 상급을 쌓게 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순임받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자는 남의 탓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조그맣게 신경질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온 건 이게 세상적으로는 뭐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갖고는 그런 인격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러한 그 인간 정말 쓰여질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12장에서도 보면 징계가 안 따르면 사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따른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여기에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오는 것은 어떻게 징계가 오느냐. 이제 몸의 괴로움으로 올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짓밟힐 수도 있고 이런 질병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주위에 마귀되고 된 자들을 통하여 이 곤란한 일을 겪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진리 앞에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가 고쳐나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혈기가 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연계싸움을 바로 할 것을 지금 8절 9절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 영혼에 어떠한 자들이 악인이냐 악한 자들은 하나도 안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10절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사 시킴 가정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요를 썼거나
그 주머니에 거지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계사를 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들을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불의한 재물이 있는 자들은 다 적막하게 황폐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많이 사는 것도 이건 악이고 또 그렇게 싼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둑놈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옛날부터 이 저울을 속이는 자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죠. 하나님 여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을 속여서 자기 폭리를 취하고 하려는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먼저 발효되고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성령은 그런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만이나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교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건 다 뭐 인간 수단방 보내는 거고 마귀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두진을 섬긴 자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도 돈도 많이 보고 하나님 축복이래죠. 그 다음 또 하나님 내세 축복도 받고 또 말세 중에 축복도 다 받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두진을 섬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는 겁니다. 어느 모든 그 이유를 대갖고 축복도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은 이게 종들이 추구할 바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수고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경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재물을 이렇게 탐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네가 먹으나 발을 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길을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먹게 하며 그 거미로 사람의 치속거래가 만들게 되려 함이로다.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거는 심판날에 물질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황먹게 되고 치속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해 16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은 또 이 이세벨의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죠. 이래갖고 가장 악행을 저질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의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갖고 복을 받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그런 법들을 따지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해서 악행을 막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보기에는 정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복받으려고 들면은 인간 정말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변화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생활은 엉망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나 한번 가서 거창하게 드렸다고 또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이걸 잘 점검할 때가 됐고 또 인간 정말에는 참된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용서치 않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역사하는 종을 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자 판으로 들어갈 정도를 얘기하고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 판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 길을 찾는 것이 인간 정말의 신앙의 종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택한 다음에는 절대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선구적인 종의 사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을 2500년에 2700년에 썼지만은 이 시대에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걸 변론하라 이 말입니다. 단언을 많이 아이오고 인간 지식적으로 원어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이 교훈을 바로 깨닫는 것이 이게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받을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함으로 인간 영혼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